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적 이스라엘 족보와 영적 이스라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차저차 일이 있었고 창세기 12장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자손을 낳으면서 이 12자손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12명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 삼았다. 이런 게 예레미야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야곱의 이스라엘 12자손 중에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의 자손으로 해서 다윗 왕이 낳고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시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본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세 아들 중에 유다를 낳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지 않으셨는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르우벤이 왜 이거를 이어가지 못했는가, 장자의 그거를 이어가지 못했냐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어디 이제 여기 있을 때 르우벤이 그 서모 빌하, 요게 빌하거든요. 빌하. 라헬의 여종 빌하, 이 빌하하고 르우벤하고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서 이게 49장에 뭐라 그랬냐면 49장 3절이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요렇게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르우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요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형제 시므온과 레위는 요 레아에게서 난 거예요. 요 네 명이 레아에게서 낳아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요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4장에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디나를 하몰의 아들 족장, 하몰이 족장이죠.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겁탈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세겜은 디나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나랑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디나가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요 레아에서 낳은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하고 이제 둘이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결혼을 시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족장의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그 종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3일이 됐을 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들을 가서 다 죽였어요. 요런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이제 예수님이 낳는 대를 이으게 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8장이에요. 49장 8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낳기까지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 족보가 육적 이스라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은 빌하의 아들이에요. 빌하는 이제 레아의 라헬의 여종이고, 여종으로서 야곱의 아이를 낳았고 르우벤과 간통한 사이입니다. 요 빌하의 아들 단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랬는데, 요 뱀 하면은 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뱀으로 표현이 됐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사탄이 먹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고 사탄도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이제 사탄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이렇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사람으로 봤을 때 다 정자와 난자로 만나서 정자를 중심으로 그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씨를 중심으로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이 정자와 남자로 만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요. 정자. 그러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로
난자에 합해서 우리 사람들처럼 잉태하신 게 아니라 요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 실제로 이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요. 요셉의 피가 섞이지는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낳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 요렇게 다는 뱀의 길이요 그러면서 어쨌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랬으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한 그 가룟 유다가 이 단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돈을 훔쳐감이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는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악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단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에 악함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그 마음이 악한 자를 택해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집어주면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여기 성경에 보면 뭐 그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곱의 12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그 제자들도 만드셔야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자손 중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로마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낳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12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유대인과 또 예수님의 하늘의 도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드는 일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래 보는 뭐 해와 달이 있어서 밤과 낮, 이런 빛과 어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사탄은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 사탄에게로 갔다. 사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죠. 은 30냥을 받고. 이번에는 요셉에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9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면 유다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1장을 보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거든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49장에 그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이 복과 아래로 원천이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요 보면은 특이할 만한 상황이, 이제 제가 요거를 육적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적었거든요. 육적 이스라엘의 족보라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해서 또 여기서 야곱이 있죠. 근데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의 족보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은 요셉이고, 요셉을 낳은 사람은 여기 야곱이에요. 여기 야곱, 요셉, 예수님, 야곱, 요셉, 예수님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영적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적 이스라엘 족보라고 생각하는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창세기 15장, 이거 다 읽어봐야 되지만 그냥 제가 요거를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창세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과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장 쭉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신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손손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또 사라도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죠. 근데 요런 걸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례명이라고 이렇게 이름들을 세례명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세례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대한 축복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 대한 축복은 이제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고 또 육신으로 난 사갈의 여종에게서 난 사라의 여종에게서 난 하갈,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12방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고 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과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요셉에게 축복해 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이 거의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49장에 아까 읽어봐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똑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아까 읽었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늘의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한 이 육적 이스라엘 족보와 요셉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족보는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그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잖아요.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잖아요. 근데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자로 하지 않고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기 아들 반열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족보를. 여기 루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족보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족보에 들어간 12지파에 들어가고 뭐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거는 나중에 이 12지파가 12지파는 맞는데 그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요 야곱의 12명의 자녀 중에서 빠지는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후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의 산업은 그 형의 명의에서 함께하리라. 근데 이제 요셉한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난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요셉은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기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의 집에 라헬의 오빠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라헬이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임신을 해가지고 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거든요. 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죠. 제가 이제 전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는 것과 이걸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 육적 이스라엘 족보와 영적 이스라엘 족보,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요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한테 들은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성경 그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렸으면 그 앞뒤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하시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뭐 분석도 해보시고 성경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성령님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고 기도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뭐 본인들이 스스로 연구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공부하셔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아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성경과 꼭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반듯하게 서야지 누구 말을 믿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온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이에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써드릴까요? 여기다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요걸 읽어 봐드리고 끝을 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실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은혜 되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예수님이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게 르우벤이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나 장자의 명분대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로 족보에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이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육적 족보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십자가에 죽고 온 인류에게 하늘의 일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일과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육적 족보를 만들었으나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그래서 제가 역대상 1장 2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